일어나서 기도한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205장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게 비추니 이 밤을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주 믿음으로 피어날 위대하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주 아멘. 211장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11장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447장 예수리 왕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시 갈라 반갑고 좋은 날내 마음을 편대하리 즐겁고 예쁜 날 그날의 전화방이 가보자 앞에서 참된 시사회에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즐김으로 새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참배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된 시사회에 다 찬송하르세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귀한 그 안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주님 역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도가 내게 밝히고 있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나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배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영힐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가 넘치는 일상을 살아감에도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죄를 짓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심에도 질투와 시기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빕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의 상처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몸도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영일교회 민복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여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찬양단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모두 받는 찬양단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임마누엘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믿음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하나님, 예배를 세마라.
그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사는데 좀 품위 있게 잘 살다가 품위 있게 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웰빙. 웰빙이란 말은 뭐냐면 건강하게 잘 살자. 건강하게 품위 있게 잘 살다가 웰다잉. 잘 죽자. 죽으실 때도 품위 있게 잘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청에서 별의별 걸 다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조사했냐면은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마지막 바람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설문을 했어요. 전순정 권사님, 내가 100세가 넘었어요.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예? 자다가 죽는 거? 네. 거의 맞습니다. 예.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의 대답이 뭐냐면 평안히 빨리 죽는 것. 예. 그게 이제 오복 중에 하나죠. 고종명이라서 평안하게 죽는 것. 예. 그게 이제 마지막 바람인데, 그러나 우리는 빨리는 죽지 마시고 128, 234 12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조금 아프셔야 가족들이 옵니다. 멀리 가족들 다 보시고 깨 천국 갑시다. 그래서 128, 234 건강하게 품위 있게 잘 사시다가 품위 있게 또 하늘 천국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다가 품위 있게 죽읍시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좀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 그러지는 마세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지 마시고 그냥 벽에 똥칠하기 전에 천국 가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벽에 똥칠하는 신앙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할 때도 이상하게 강팍하게 그냥 막 전투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좀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도 좀 젠틀하게 맵시 있게 예의 있게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영화 내용 중에 대사 중에 아주 그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김혜수라고 하는 여배우가 한 대사예요. 감이 오시나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벽에 똥칠하며 살던 사람 아니야. 나는 품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한번 품이 있게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나 예수 믿는 천국 시민이야. 아멘이시죠? 고상하게 품위 있게 신앙생활 하셔서 누가 막 그래 나 예수 믿는 천국 시민이야. 품위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품위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예수님의 권위가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임할 때 내 신앙이 품위가 있고 그리고 젠틀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내 삶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권위가 임하게 되면 내 삶의 신앙이 품위가 있어져서 하늘의 복이 넘쳐나서 안정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로 이야기하냐면 깨끗함으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좀 질문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죄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을 한 단어 또는 한 이미지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뭐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최동혁 집사님, 그래도 윤리 선생님이시니까, 도덕 선생님이시니까
죄를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딱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선하지 않는 것. 너무 철학적이다. 예. 어거스틴에게 그랬어요. 어거스틴에게 악이 뭐냐 할 때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아, 유명한 말 중에 하나 선의 결핍이다. 그러니까 선만 가득하면 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같은 이제 너무 철학적이라서. 예. 전순정 권사님은 이런 죄란 무엇인가? 죄를 표현한다고 하면 나쁜 것. 예. 조금 이미지를 좀 살려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죄, 악이 무엇이냐? 혼돈이다. 혼돈. 이해가시죠? 그래서 풍랑. 성경에서 하면 풍랑. 바다 가운데서 악이 출몰합니다. 괴물들이 나타나죠. 악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혼돈에서 온다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악, 죄를 뭐로 표현했냐면은 어두움으로 표현했습니다. 이해가시죠? 죄는 어두운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죄를 뭐로 표현하냐면은 더러움으로 표현합니다. 더러움. 죄가 더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한옥자 성도님은 이제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 하면 어떤 분으로 생각이 돼요? 네,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네, 대속해 주신 분. 전순정 권사님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선한 분, 착한 분. 네. 우리 양승석 장로님은 예수님 하면 어떤 분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 분. 우리 문혜원 권사님은 생명. 그러면은 그 이미지에 따라 쓰겠죠. 어떤 분들은 나에게 생명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만약에 문혜원 권사님 예수님과 경험을 하고 살아가면서 했던 것들을 기록할 때는 어디에 관점을 두겠어요? 생명의 관점을 두겠죠. 살리심에. 그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구원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에 관점을 가져서 쓰시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건이 뭐였냐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게 요한이 만난 예수님의 공생의 구속의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어떠한 것이냐?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기쁨입니다. 혼인잔치,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목마름에서의 기쁨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서 기쁨을 주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공생의 이적의 사건이 뭐냐면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을 회당에서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가가 경험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간략하게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무슨 제자로 부르시냐면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이냐?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낚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낚아서 하늘 천국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뭐냐? 제자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낚아서 어디로? 하늘 천국으로 연결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늘 천국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안식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이 제자를 부르시고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을 고치시는, 쫓아내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마가가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안식은 뭐예요? 안식은 평안함이에요. 내 삶이, 이 땅의 삶은 늘 풍파예요. 그렇죠? 늘 풍랑과 풍파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이 삶 속에서 예수님 나에게 뭘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내 마음이 낚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낚여서 어디로?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안식을 해야 돼요. 주님으로 평안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평안하고 주님으로 안식하고 주님으로 행복하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가장 품이 있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이 낚여서 하늘 천국으로 연결돼서 우리의 삶이 안식하는 평안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러움이에요. 죄입니다. 천국은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천국은 깨끗하죠. 근데 내가 더러우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 꼬맹이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거기도 애가 셋이에요. 나이가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는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거든요.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나서 11시 예배 드리고 뭐 이제 오후까지 할 때 그 꼬맹이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주변을. 논이고 뭐고 개구리 잡고 뭐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럼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애들이 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먼지 뒤집어 쓰고 코 질질 흘리고 새까매지고 그러죠. 그런데 그 집사님네는 되게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은 집에 안 들여보내. 아파트에 사셨는데 현관문에서 옷을 싹 뺏깁니다. 벌거벗겨가지고 바로 어디로? 욕실로 들어가서 깨끗이 샤워한 다음에 거실로 나와야지 그냥 갔다가는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더러워졌어요. 내가 더러워진 상태에서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 이 더러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죠. 그죠? 더러움이란 것이 뭐냐? 더러움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더러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밥이 있습니다. 밥이 밥그릇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죠. 근데 그 밥이 변기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똥이 있습니다. 똥이 변기 안에 있습니다.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죠. 똥이 변기 안에 있어야 되지 변기 밖에 있으면 더럽죠.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되면 쭈그려 쌌어요. 똥을 이렇게 그죠? 쭈그려 쌀 때 보면 방열을 잘못해갖고 이게 변기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딱 걸쳐 있으면은 야, 이것처럼 더러운 게 없는 거야. 거기다 겨울이 되면 얼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 야, 그건 진짜 난감한 거예요. 근데 그 똥이 변기 안에 있으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깨끗한 거죠. 근데 변기가 아니라 똥이 밥그릇 안에 있으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더러움이란 뭐냐? 더러움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겁니다. 깨끗한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영역을 주셨어요. 이 마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우리 마음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면 그것도 더러워지고 내 마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돈은 좋은 겁니다. 귀양 여러분도 이 땅 사실 때 부자 되셔서
여러분들 통장에 공이 셀 수 없을 만큼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돈은 좋은 거, 돈은 선합니다. 돈은 유용한 겁니다. 근데 이 돈은 어디에 있어야 유용하냐? 내 지갑 안에 있어야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마음은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부터는요, 돈도 더러워지고 내 마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쓰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해야 돼요.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지갑을 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워졌어. 귀신, 사탄의 존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인데 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다른 것을 집어넣게 하는 게 이 사탄의 세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사탄과 이 귀신의 세력들은 세상 것을 내 마음에 품어서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더러워진 내 마음이 상태에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깨끗한 곳인데 어떻게 더러운 몸을 가지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죠. 어떻게 깨끗이 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가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에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이 청결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채워지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품위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예수님의 권위가 임하게 돼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으로 평안을 찾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마가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회당은 지금의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학교로서 쓰임받고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 그곳에 말씀을 듣고 그러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안식일은 무슨 요일인 줄 아시나요? 토요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의 마지막 완성점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의 정신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안식일은 창조의 마지막 날이지만 인간 창조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이 창조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리고 눈을 떴더니 무슨 날? 안식일인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은 첫 번째 날입니다. 눈을 뜨고 생명을 얻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으로 안식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으로 평안을 찾고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샬롬, 안식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금지하는 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세상 일 접어두고 주님으로 안식하는 날인데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 번째 날이 되어서 주일의 의미로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일은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시작한 날입니다. 주일은요, 사도 요한이 하늘 천국 주님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록을 쓰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일요일에 맨 앞에 있어요? 맨 뒤에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한 주의 시작을 주님으로 안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으로 안식하고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 내 모든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첫날 우리가 주님으로 안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위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미로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기존 서기관들의 말하고 가르침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새로운 교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서기관들은 권력에 붙어서 힘 있는 자 입장에서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가르친 겁니다. 100년 전에 20세기 초에 1900년대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계사적으로 제1세계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세계 국가들이 하면 선진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제3세계 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은 힘이 없는 나라들, 그리고 개발도상국, 예를 들자면은 남아메리카,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나라들을 침공해서 식민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돼요. 그런 식으로 이 제1세계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힘이 있다고 약한 나라들을 점령해서 거기 있는 나라들을 식민지화해서 무수히 많은 지화 자원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금과 다이아몬드가 많잖아요. 다 뺏어가. 남미에 무수히 많은 천연 자원들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에 공교롭게도 그 1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이 기독교 국가들이 그 원주민들을 복음 전한다 핑계로 선교사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1세계 선교사의 그 1세계 국가의 선교사로서 제3세계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전하시겠습니까? (1세계) 권력이 있는 큰 힘 있는 나라들이 제3세계 힘없는 나라들의 지하 자원을 막 약탈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 선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쳤냐? 원주민들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이웃을 사랑해라. 다 줘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 천국이다. 1세계 국가들이 제3세계 자원들을 약탈해 갈 때 그것을 정당화시키는데 교회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서기관들의 가르침 이와 같은 거예요. 로마 정부에 충성해라. 세금을 잘 내라. 독립운동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라. 근데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이다.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오직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 삶이 안식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심리학자가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 있는 삶을,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운이 될 때, 마음이 좀 그럴 때, 꿀꿀할 때 이 방법 쓰면 참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전순정 권사님 뭘 제일 좋아하세요? 부대찌개. 이제부터는요 막 꿀꿀하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러면요 부대찌개를 드세요. 그 마음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최동혁 집사님 뭘 좋아하세요? 제육볶음. 네. 고명희 집사 성도님 우리 제육볶음 맛있게 해주셔서 네. 네. 늘 긍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뭘 제일 좋아해요? 저는 탕수육을 제일 좋아해요. 네. 저는 꿀꿀할 때마다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세트, 탕수육과 짜장면 세트 시켜서 먹으면 제일 행복해요. 근데 이게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그 오락실 가면은 펀치 기계가 있어요. 아시나요? 탁 올라오면은 이걸 가지고 탁 치면은 띠리리릭 해서 뿅 하고 몇 점 나와요. 그죠? 최고 점수 얻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거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10번 외치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짜장면 뭐죠? 헷갈렸어. 네, 저 같은 거 뭐예요? 탕수육 치면은 최고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최동혁 집사님은 제육볶음 딱 치면은 벌써부터 힘이 막 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이 긍정적으로 되고 힘이 납니다. 2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웃는 거예요. 기쁠 때 우리의 마음이요 다시 업돼서요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냐? 좋은 말을 들을 때요. 말을 들어 내 마음이 감동하게 되잖아요. 힘을 얻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먹보다 무서운 게 말이에요. 주먹으로 때려서 누구 부러뜨렸잖아요. 한두 달이면 그대로 나요. 말은요 평생 갑니다. 말 한마디 내 마음에 상처 오면요 그 말이 평생 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말에 내 가슴에 주님의 말씀이 꽂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평생 이끌어 갑니다.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권위 있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때 이 귀신도 알았어요. 같이 말씀 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룩이란 뭐냐? 깨끗한 것 중에서도 제일로 깨끗한 것이 거룩인 거예요. 더러움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함 중에서도 제일로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은 예수님으로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은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물리치시고 쫓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아멘. 네. 그래서 끝에를 좀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힘이 더 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안에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깨끗해져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상태가 되면 내 삶도 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혼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늘 천국으로 낚여져서 천국의 은혜로 내가 주님으로 평안을 찾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참으로요 악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겉모술수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면요 누군가 내 등에 빗을 꽂아버렸어요. 이 혼돈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품위를 지키면서 행복한 인생길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잡아야 됩니다. 하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승리하셔서 악한 사탄막이 물리치시고 믿음의 길을 갑시다. 말씀의 권능을 믿고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요 복되고 그리고 품위 있는 행복한 인생길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천국 시민이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날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권위로 품위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풍파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셔서 세상 모진 풍파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낚아서 하늘 천국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은혜의 결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귀신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물러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국가는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누르고 흔드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은혜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늘 상급이 우리 자녀들의 상급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선교헌금 성미 그리고 꽃꽂이 여러분들 적극 동참해 주시고 의미 있는 날 꽃꽂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선교헌금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아직 발급 원하시는 분은 우리 나영일 집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양육 제자반 모집합니다. 3월에 개강을 하는데 뒤에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과 제자반은 매년 새롭습니다. 들을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사위원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모이는데 12시 반에 목영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성가 때 또 연습도 있고 그래서 담임 목사, 장로 그리고 남녀선교 회장, 문화부장 모여서 일사분기 행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연천지방 부흥사경회가 연천교회에서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저녁 집회만 수요일까지 있는데 강사 목사님은 금난교회 김정민 목사님입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라고 하잖아요. 금난교회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5시에 장로회 원례가 있습니다. 연천지방 장로회 원례에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꼭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연천지방 과정고시 자격 및 감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연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양순석 장로 시간 아시죠? 네, 그 시간대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오후 활동이 있습니다. 오후 활동은 남선교회에서 주관합니다. 이윤건 장로님께 주관하시고 민속놀이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기대하시고 오셔서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계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광고의 말씀 하나 드리면은 말씀 카드 아직 못 뽑으신 분, 올해 새해 말씀 카드 못 뽑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오셔서 말씀 카드 받으셔서 이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아멘. 이 땅에 만물함을 오소서. 하늘의 하나님 국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펴지.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안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진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권위를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주의 은혜가